말씀하시고 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며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위하신 몸이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릴 구원하셨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온 세상 이들 다 사랑하니 세상이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릴 구원하셨네. 마지막으로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남기어 날게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 우리하라 임마누엘 우릴 구원하셨네. 아멘. 경배하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릴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셨네. 천사가 곁에 섰고 주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한 번 더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셨네. 천사가 곁에 섰고 주 영광이 비춰오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임마누엘 높여 경배하라 임마누엘 동방에
드려 경배하였네. 기뻐하라 우리 주님 임마누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셨네. 천사가 곁에 섰고 주 영광이 비춰오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오 베들레헴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오 임마누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헤롯 하면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다 우리가 헤롯으로 알고 있는데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이 성경 신약 시대에 나오는 헤롯만 해도 여러 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은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고 헤롯 대왕의 손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손자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가이사 시저 황제 때 이제 로마의 중요 관직을 얻고 이 유대의 왕으로 이 행정 장관으로 오고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성전도 짓고 그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도 로마식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요. 아주 큰 일들을 해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자기 말고 유대의 왕이 또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듣고 마음이 불안해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일 성전도 지어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 뭐랄까 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한 조금 작은 그런 어떤 성전이었는데 그거를 크게 새로 지어준 것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가이사랴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오신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그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도 그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후에 세 아들이 나눠서 다스립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뭐 그냥 아들 1, 아들 2, 아들 3 생각하시면 좋은데 구체적인 이름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세 명의 헤롯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빌립이 또 사마리아 지역과 이 여리고 건너편 그쪽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헤롯 1, 헤롯 아들 1, 아들 2, 아들 3 이렇게 세 명이 나누어서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명 중에 한 명은 조금 빨리 또 세 명 다 나이나 이제 다스리는 통치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아무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초대교회가 막 한창 부흥하던 시절 그러니까 주후 37년경에는 이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 이 손자 헤롯이 이 유대 전체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때 임명한 로마의 황제가 칼리굴라라는 황제인데 그 황제가 이 손자 헤롯을 왕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 손자 헤롯이 처음에 유대 전체를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헤롯 빌립이 아직 살아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후 41년경에는 헤롯 이 손자 헤롯이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손자 헤롯은 요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죽습니다. 그게 주후 4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죽는 이 사건은 그 41년에서 4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일까요? 헤롯 아들일까요? 헤롯 손자일까요? 헤롯 손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헤롯 손자가 이제 유대의 왕위로 이게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마음의 환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막 핍박을 가하는데 차마 그 뼛속까지 유대인인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과 그런 사람들은 차마 어떻게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위에 앉은 다음에 좀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 중에 한 명 야고보를 붙잡아 죽입니다. 근데 놀랍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 마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교회는 큰일 났어요. 이 손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베드로를 죽이면 초대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죽고 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한참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 베드로는 이제는 이제 그곳에 쉽게 머무를 수가 없어요. 언제 이 핍박이 또 잡으러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대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막 정치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혹은 돈을 써서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대책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대책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대책이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해주길 원하시는데 그냥은 안 해주셔요. 마치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해주면 이 아이가 그 필요성과 고마움을 모르니까 이 해주고 싶은데 잠깐 참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달라고 할 때까지. 이렇게 얘 용돈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좀 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이가 달라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조금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오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줄 때가 많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항상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로만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지만 자연적인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이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기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면 좋을까요? 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면 좋을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감기에 걸렸을 때 때로 기도했어요. 감기에 걸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한꺼번에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통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자연적으로 의사를 통해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음으로 낫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1등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1등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건 네가 지금 욕심내는 거야 하고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예. 때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우리 아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그 아들이 1등하게 하면 그 아이에게 복일까요? 독일까요?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안 들어주실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 앞에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1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우리의 삶에 가끔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갑자기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땀 흘려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땀 흘려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낫기를 기도할 때 초자연적으로 낫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의사를 통해서 처방받아서 그 약을 먹고 낫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또한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 마음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대로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가족의 한마디 또 가까운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건 그 사람 덕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하다가 우리 재정 담당하는 어떤 분이 실수로 공 하나를 더 붙여서 환전 이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공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가 드리기로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나중에 하다가 통화를 해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때마침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이렇게 뭔가 재정이 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를 통해서도 그렇게 돈을 공급해 주기도 하시네요. 그래서 그 함께 했던 분들이 이 실수를 어떻게 할까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게 선교사님의 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좀 모았습니다 했는데 선교사님이 가끔은 그런 분이 계셔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이렇게 거절하실 때 간신히 설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 줄 생각하고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고 간신히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실수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어요. 아주 초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의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연적인 흐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사실은 유일한 대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말고도 다른 대책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최고의 대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책으로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는 이제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요, 학교에 내달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돈을 잃어버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혼자 엄마가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차마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런데 어렵사리 말을 꺼내서 엄마 사실은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누구 문제예요? 엄마 문제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방법을 또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끙끙 앓고 있을 때 보면서 말 한마디라도 하지 그러냐. 이 엄마들은 가끔 아이들 표정만 봐도 알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무슨 어떤 고민이 있다, 문제가 있다 알 때가 있는데 이 먼저 알아서 채워주기보다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 이제부터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최고의 대책인 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초대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받아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